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마 마스크를 벗는 날도 멀지 않았겠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백신이 예약됐어요. 백신 맞고 나면은 아마 이 앞에 가림막도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코로나가 오고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자주 못 만나죠. 그리고 이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서로 만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마스크를 하니까 하나님이 왜 온 인류를 마스크를 쓰게 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제 너희 말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라. 사람들이 하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말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고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차라리 일반 뉴스를 듣는 게 거의 8, 90%는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틀린 말.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입마개를 하고 난 뒤에 내 말 좀 들어라.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가 살아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사람이 영이 살면 마음이 기뻐지고 육신도 건강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먼저 살아야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여러분 영육간에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점쟁이 집을 많이 찾아가고 그럽니다. 이게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국회의원이나 재벌이나 정치인들도요. 이게 선거철만 되면 찾아가요. 왜냐? 불안하니까. 재벌인데 왜 점쟁이를 찾아가냐? 큰 사업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어떤 재벌은요, 전속 무당을 두고 이 중요한 결정을 반드시 가서 물어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요, 미래에 대해서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시다가 오늘서부터 평생 동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날마다 평안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자는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벌써 미래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여러분 부를 때도 또 12제자를 부를 때도 그냥 구원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언약을 주셔요. 그 언약에 뭐가 있죠? 미래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제대로 알고 그걸 붙들고 간다고 하면은 미래는 뭐죠?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다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과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걸 통하여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을 잡고 간 사람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근데 언약을 놓친 사람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남기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가면요, 여러분이 가는 과정에 뭔 일이 벌어져도 그거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해요. 세상에 여러분 점쟁이한테가 찾아가서 돈 버릴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평생에 여러분은 편안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못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거나 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흔들려요. 불안하게 돼요. 뭐 누가 말 한마디 뭐 이상하게 했다고요, 또 사람이 또 흔들려요. 시험 들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답을 다 주셨어. 아브라함이 가다가 좀 이렇게 흔들려서 그렇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에 대해서 언약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가면은 뭔 상황이 벌어지도, 뭔 사건이 일어나도, 무슨 사람이 만나져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제대로 알고 붙들고 가면요, 모든 게 다 이제 응답이 보인다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죽긴 왜 죽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원망하고. 그때 모세 한 사람은요, 제대로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모세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모세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을 붙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뒤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의 보고하고 2명의 보고가 완전 정반대요. 10명은 가서 보고 오더니 큰일 났대요. 거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말이야, 성도 견고하고 군인들도 다 있는데 우리 같은 이 쫄개들 데리고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근데 2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 포도송이가 막 주먹덩이만 하더라. 아니 어디 포도송이가 주먹덩이만 한 게 어디 있어요? 언약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땅 줬으니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2명은 똑같은 걸 보고도 2명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10명은 뭐죠? 완전 다르게 본 거 아니에요. 낙심해 버리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2명만 들어갔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바르게 보고 믿음을 바르게 고백한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다 똑같이 보면서도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게 본단 말이죠. 언약을 잡고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게 다 여러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보여진다니까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미래를 알고 가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알고 가요, 우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가냐. 벌써 다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간다니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요셉이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도 기쁘고 감옥에 가도 기쁘고. 왜? 하나님은 자기를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세울 테니까.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대로, 언약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애굽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놓쳐도 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딱 붙들고 가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여러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종류가 어떤 신앙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신앙에 이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따져. 그냥 계속 따져. 뭐 옳으니 그러니 맨날 그거 따져.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요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아. 만약에 요셉이 율법주의를 가졌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 얼마나 열받겠어요? 죽일 놈이지. 근데 안 그러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 만나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세계를 살리시려고 나를 애굽에 앞서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뭐 용서할 것도 없어. 왜냐?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요. 그냥 자기 중심. 뭐든지 자기의 유익 따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결정하고. 와서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다 해. 똑같이 다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 중심이 뭐야? 인본주의. 자기가 중심인 사람.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다음에 신비주의 신앙이 있죠. 이 사람은 언약은 안 붙들고 뭔가 자꾸 뭘 받아야 돼. 뭘 체험을 하고 뭘 자꾸 들어야 돼. 그래. 하나님은 다 언약 주셨는데 자기는 따로 뭐 받을 게 또 있대. 왜 어디에 또 막 가서 막 그냥 또 해요. 신비주의. 이런 사람은요. 언약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실패하게 돼 있어요.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어디 여기보다 좀 더 뜨거운 데가 있다면 그리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뭐 신천지로 빠지고 막 어디로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뭐죠? 언약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가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상관이 없어요. 조용히 믿든지 뜨겁게 믿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나는 간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확실히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 그러면 여러분 평생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게 돼 있다. 그리고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주시는 과정이다.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평생 일생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걸 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앞으로 언약을 붙들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뭐 이사 다니는 게 쉽지만 옛날에는요. 자기 고향 친척 자기 집을 떠난다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근데 아직도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아직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냥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아직도 그냥 세상 사람하고 생각도 똑같고 가치관도 똑같아. 그 사람은 아직 집을 나온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네 집에서 나와.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떠나 나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거기 저주받는 그 땅에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셨어요? 철로 역정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네가 있는 거기는 장차 망할 땅이니 장망성에서 나오라. 저 천국을 향해서 너는 나와라. 그래서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천국까지 가는 길을 쭉 얘기한 게 철로 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 그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는가 봤더니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 필요 없으니 우리 바벨탑 쌓아놓고 열심히 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야말로 그 시대가 인본주의가 완전히 지배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영어 공부 힘들죠? 저도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영어 공부했는데 아직도 이게 잘 회화가 안 돼요. 외국 가면 헤매요. 그렇게 영어로 어려운데 그걸 왜 배워야 되냐?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랬대요.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대요. 언어가 하나니까 얼마나 좋아. 서로 잘 통하는데. 그때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 언어를 흐트러 버렸다.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인본주의에 탁 빠져서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너만큼은 이 언약을 알고 언약을 이루어라. 너만큼은 망하지 말고 내 언약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 줄 알아요? 노아 가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가문 얘기. 아브라함,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래요.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줬는데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나오고 노아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죠. 아까 말했듯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지시할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왜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까?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낼 땅이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낼 땅이 거기니까 그리로 가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장차 믿음의 민족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고향을 떠나 지시할 곳으로 가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 그 언약을 딱 주시고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세상 것, 창세기 3장에 속한 거 그거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모셔드려라. 이제는 가나안 갈 필요가 없어. 왜냐? 그 그리스도 주인공이 오셨으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네 마음에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세상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받아들여라. 그럼 두 번째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이 땅의 흑암 세력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너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이 장대케 되고 말이야. 예?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뭐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뭐요? 세계복음화예요. 너로 말미암아 저 땅끝까지 이방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다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은 언약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마지막 말씀이 똑같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아멘.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막강한 권세가 주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거 붙들고 가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많이 알면 좋지만 그 많이 필요 없어요. 이 언약 딱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나이가 75세래요. 우리 여 교회에 75세가 아마 우리 넘은 분이 강권사님이 계신가 하여튼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나이가 75세 넘어가면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끝이네. 이제 뭐 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는 너 이제서부터 시작이다 말이야. 예? 너 집 나와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진짜 인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이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권사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신권사님도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 나이가 어디 있어요? 가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거 있대.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면 얼마든지 모세를 120세까지 쓰시다가 불러갔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즉시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문제만 오면 흔들렸어요. 자꾸 딴 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한 25년 만에 제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들어갑니다. 처음엔 막 흔들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렇지. 이 설교 말씀 듣고 나가도 현장 가면 자꾸 이거 보이는 거에 따라서 잊어버리잖아요. 흔들리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 고생을 25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25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고 자기 부인은 90세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아내 사라의 몸에 아이를 주시고 이삭을 낳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느꼈어요? 인간의 몸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아이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네 자식을 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즉시 가서 드리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은 자식이 죽어도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 언약의 자식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릴 줄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랬거든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인생은 방황이 끝나버려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큰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자기 집에 군인만 318명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고 또 많은 이 재물도 아브라함에게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 나라 왕과 군인이 와서 우리 서로 잘 지내자고 그래요.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왜 겁먹은 거요? 여러분이 만약 언약 제대로 붙들고 조금 이제 기도하고 실천하면요. 아브라함처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을 부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믿음 제대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늘 고백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늘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 부자가 돼야 되겠다, 강력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막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붙들고 집에서 나와서 계속 하니까 물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따라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돈이 따라오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밀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잡고 가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지. 아브라함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도 언약으로, 과정도 언약으로, 끝도 언약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하나를 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결단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 것 따라가면 망한대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게 결정을 하고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축복을, 언약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 다 무너지고 여러분 하는 사업, 생업, 기업, 직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거요. 이 결단 한번 하면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나의 주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럴 줄 압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자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다 겁먹는 것이지. 여러분이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진짜 청소부로 들어갔다가 그 미국의 제일 큰 강철 회사 회장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CEO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청소부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장이 딱 눈에 띈 거예요. 저 사람 저기 둘 사람이 아니네. 자꾸 승진을 시켰어. 나중에는 그 카네기 회사의 회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카네기가 죽을 때 그랬대요. 우리 회사를 누구에게 맡길까? 머리 좋은 사람에게 맡길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야 틀림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셔야 우리 회사가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다가 회장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땅끝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진행형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도록 기도하시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과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도 이래 보면요. 그러니까 늦는 사람은 계속 늦고 일찍 오는 사람은 계속 일찍 오고. 예배는 여러분 반드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 때 제대로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 인생이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상한 신앙 따라가시지 말고 언약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오늘부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드시라. 그 언약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 죄, 사탄, 모든 하나님 떠난 데서 구원하신다.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 세력을 꺾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 땅끝까지 살리게 될 것이다. 이거 세 개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아주 너무너무 병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그리스도가 해결자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모시고 기도한 사람은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면 인생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땅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모든 사람을 이게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실패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 가지고 안 돼요. 머리 가지고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붙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시대. 이걸 언약으로 잡으세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이 전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아무나 교사 되는 거 아니. 공부 잘해야 학교에서 모범생 공부 잘해야 교사 되잖아요. 그러면 잘 배워가지고 뭐 합니까? 후대들 살려야 되잖아요. 연구하세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제가 여기 우리 1층에 공방집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축원하고 카렌다하고 이 선물 몇 가지를 들고 그 집에 가서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축구를 좋아한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냐, 우리 교회에 축구 전문가가 있다. 일단 운을 띄었어요. 자, 우리 지호 형제가 축구 전문가 아니요? 그러면 어느 날 슬 찾아가서 그 아들 이름 부르면 돼. 야, 이리 와봐. 너 축구 좋아하지? 얘는 축구만 좋아한대. 그래서 그 엄마가 얘가 언젠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근데요, 사람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좋아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축구 기능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10분만 만나서 그 축구 얘기만 해줘도 돼요. 자, 이제 만나서 그 축구 이렇게 하는 거고 조금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 그리고 야, 너 믿음이 있어야 축구도 잘하는 거야. 또 예배당에 데리고 오고. 그러면 걔만 오겠어요? 걔 주변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러냐? 야, 너 말고 또 있냐? 그럼 한 10명 있어요. 그럼 10명 부대를 만들면 돼. 백마교회 조기 축구회를 하나 만들면 되지. 할렐루야. 전도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 안전해도 돼.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2층에 최민경 집사가 아주 능력자더라고 보니까. 그 낚시 게임에 무슨 이렇게 증강현실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현실처럼. 그 게임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한 수백만 명이 그걸 샀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한 300만 명 이상 아마 그걸 구매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게 대박나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4개 있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살릴까 조금만 고민하면 쉬운 답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뭘 차려놓고 해야지. 안 차려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전도하러 다닐 때 뭔 격식 같은 거 차려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무당 만나러 가고, 그냥 약수터 들어가고, 공원 가고, 혹시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을 예비해 두지 않았나?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전도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뭐가 조건이 필요해?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되는 거예요. 다윗이 돌팔매질 하나 기능 잘했는데 하나님 그걸 들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여러분 구원하시잖아요. 모세 양치던 그 지팡이 하나인데 하나님 그걸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후대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거예요? 처음에는 잘 도와주면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다 또 여러 명 만나고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면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인도하고. 아멘.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토요일 날 조금만 한 30분만 시간 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하나님의 여러 다민족을 보내줬어요.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다민족들이 왜 왔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이지. 다민족들에게 여러분 언어도 가르쳐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한국 가르칠 수 있는 그거 자격증을 따세요. 여기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디 가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 기회 있으면 그들 하나씩 한국어 가르쳐주면서 친해지고 도와주고 그러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루는 거기에 여러분 인생이 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듯이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서 불러내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능과 건강,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잘 드리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